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셨사오니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존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힘을 주셔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삶을 주시는 시간마다 강건케 살아내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내 속에 우리 속에 억눌려져 있고 어두움이 아버지시여 들어와 있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러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께 깨끗하게 드러나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생수의 근원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充足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8장 17절부터 봅니다. 잠언 28장 17절부터 28절까지 17절부터 28절 말씀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경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 위해 망독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향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몸의 누구를 도취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공로이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아멘. 오랜만에 잠언을 한 것 같네요.
그러죠? 원래 수요일마다 잠을 하는데 오랜만에 잠을 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17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사람의 피를 흘린다. 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데요. 지금 당장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해치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분명히 본인이 흘리게 하는데 결국은 흘리게 한 사람이 어디로 뛰어가느냐면 어디로 달려가냐면 함정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를 막지 마라. 왜요? 놔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막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본인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막지 마라. 그 함정에 빠지도록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용서치 않겠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피를 왜 흘립니까? 예.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피 흘리는 자. 예.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억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누가 뭔데 이 말이에요. 예. 하지도 않는 것을 왜 했다고 하냐. 예. 자신의 입장이 좀 곤란하다 싶으면 뭡니까? 자신과 전혀 상관도 없고 그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끄집고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켜버려요. 파렴치한 사람이죠. 파렴치한 사람. 주님 뭐라 그래? 놔둬라. 그것은 곧 어디로 간다?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구덩이로. 함정으로 지가 파가지고 그 판함정 누가 팠어? 본인이 판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를 피 흘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곧 누구다 자기의 피를 흘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니까. 미련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속한 자가. 그러니까 이런 자는 뭐냐? 그 스스로가 함정으로 달려간 행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진짜 구역질 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싫어하신다고? 구역질 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색.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안색이 변화되는가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안색이 바뀐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뭐가 작동하냐? 양심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누가 좋아한다? 사마귀가 좋아한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은 마귀가 너무 싫어해.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 좋아한 거 있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좋아한 거 뭐예요? 전도도 좋아하지, 기도도 좋아하지, 찬양도 좋아하지, 진실 가운데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하지, 성실하게 사는 게 좋아하지,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아하지, 도와주는 게 더 좋아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싫어해? 사단이가 싫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거든요.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하냐?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뭐냐? 하나님 일이거든요. 행하신다는 거는 액션, 행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 생활은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것은 이미 죽은 거다고 야고 사도가 말하잖아요. 아멘.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여라, 행동을 보여,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뭐다고요?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은 뭡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겉으로만 하는 거죠.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실체가 아니라.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고 사는 자요. 실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실체가 뭡니까? 실체를 뭘로 통해서 주셨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곧 누구의 실체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만 가려서 간추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간추려.
싫어한 것이 뭔가를 다 감추려. 그래서 싫어한 것은 빼놓고 좋아한 것만 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고, 아멘. 내일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피를 흘리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되는데 오늘 더 뭡니까? 어제보다 더 마이너스적인 삶을, 악한 삶을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인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줬단 말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줬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이 뭐냐? 많죠. 다른 성경에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 뭐예요?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뭘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뭘 받아요? 구원. 어디 가서나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영원한 생명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간에 네가 좀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갈증난다. 네 갈증나냐? 오케이. 물을 주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구원이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 그럼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물 마시고 싶어요. 예수님. 그랬을 때 물을 갖다 줘. 이게 구원이요. 내가 배가 고파. 하나님 밥 먹어야 돼요. 빵을 주셔야 돼. 그러면 빵이 없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빵이 앞에 와 있어야지 구원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은 것에서부터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까지 그것이 셀베이션 구원이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실하게 행동할 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은 바로 뭐냐?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요. 아멘. 그런데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어쩐다고? 바로 넘어진다고. 곧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죠. 저 사람은 우리 기분 나쁘면 저 인간이다 그러잖아. 저 인간은 저렇게 항상 나쁜 짓만 하는데 나쁜 사람도 저렇게 오래 사네. 오래 산 것이 아니요. 우리 눈이만 오래 산 것 같아. 주님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한 경점이요. 아멘. 속히 간다 그래서 속히 가. 그러니까 구분결로 행하는 자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오랫동안 형통한 것 같지만 오랫동안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곧 넘어진다 그래. 주님 보시기에는 곧 넘어져.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넘어져.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곧 넘어진다는 걸 곧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들키가 한 것이 아니야. 바로 넘어져요. 곧 넘어져요. 하나님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은 뭐냐? 무슨 사람이요?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 뭐예요? 구원을 주시겠다고요. 구원을 아무나 주나? 거짓말 들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어? 오늘 전도사님 찬양하셨잖아요. 인도하실 때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간절히 바랐을 때 주님의 구원이 오죠. 하나님만 간절히 바랐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기를,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그 뭐예요? 구원은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구원 주시죠. 영적으로만 주시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해결돼야 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실한 자에게. 아멘.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거짓말 들고 도둑질하고 말씀 불순종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다고, 임마누엘로 함께 있는다고 약속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다 찾아봐. 그런 자에 같이 있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뭐냐? 성실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이런 자가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실한 자가 어떤 자냐? 말 그대로 정성성자.
흥성스럽게. 정성스럽고 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자예요. 정성스럽고 모든 일을 했을 때요. 대충 한 게 아니요. 모든 일을 했을 때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밥을 할 때도 정성, 반찬할 때도 정성,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뭡니까 섬길 때도 정성으로 다른 걸 모든 걸 정성으로 모든 일에 만사를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고 참된 자가 바로 성실한 자입니다. 이게 성실이요. 이게 성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뭘 다하냐 최선을 다하죠. 감사하죠. 진실을 보이죠.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해내는 것이 뭐냐? 진실을 다해서 해내는 것이 뭐냐? 성실한 자예요. 아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자를 주님은 좋아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냐면, 내가 저 아이를, 내가 저 사랑하는 내 딸, 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저런 아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저런 자녀를 누가 구원해? 이런 자들을 구원할 것이지. 주님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빨리 달려오셔버려요. 빨리 달려오셔버려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굽은 길로 가는 자는 어떡하냐. 곧 넘어지는 거야.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길이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쉽게 보이고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머지않아 다 들통이 나고 손해보면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자빠져 버린다 이 말이요. 넘어지고 어쩐다? 자빠져 버린다. 그래서 잠언 1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아.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굽어버리면 되겠어요? 마음이 굽어버리면 행동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어째요? 마음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아멘. 마음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데 무슨 행동으로 그것이 나오겠냐 이 말이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왜 지혜가 나온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와. 아무에게나 지혜인 줄 아세요? 세상에 저 사람 좀 똑똑하다. 그 사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은 세상 지식이요. 그냥 얄팍한 지식, 초등학문의 지식. 그러나 여호와께로 오는 것은요 고등이요. 고등. 아셨어요? 지혜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고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안 준다고? 주신다고. 안 준다고? 주신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어떻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줘?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가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감히 무슨 물질하고 비교합니까? 성령하고. 하나님을 거다고 감히 썩어져 버릴 것 같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진짜 세상 거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멸시를 받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못된 짓을 하면서도 인정받으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책망받아야지. 징계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라면서 지식을 축적하면서 생성되는 생각과 지혜는요. 자기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나에게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자라가면서 지식을 축적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지식을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학식적인 학문적인 것을 배웠어. 축적했어. 이 생각, 점점 더 생각도 커지고 지혜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속에서 생성되는 거 내가 배웠다고 해가지고 내 것이요? 아니요. 이것도 이 지식도 배워가지고 익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흘러왔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왔다 이 말이요. 나 혼자 단독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배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야지 아니면은
IQ를 갖다가 40으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한 IQ를 주니까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도. 아멘. 그래서 IQ가 150, 160인 사람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그걸 만들어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려보내줬잖아. 그러면 그 지식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악한 아주 그냥 사기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주님이 주신 거잖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요. 은사도 있고요. 세상을 이걸 배웠어. 이걸 배웠는데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줬어. 뭐 국어를 잘하는 사람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저수지같이 이해할 수 있는, 넓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걸 누가 줬다? 하나님이 흘러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식 저장고가. 그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 구조를 이 뇌에서 하나님께서 작동을 하게 하시니까 된다 이 말이요. 치매나 다른 것이 걸려버린다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가진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걸 인정하셔야 돼. 그걸 잘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쓰니까 지금 내가 한 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17, 18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분결로 왜 행하느냐? 그걸 모르니까 그래. 주님이 주신 것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생성되는 엄청난 지혜를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총명으로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써요. 언제부터? 죄악의 주사를 맞고 난 다음부터, 사단으로부터 통해서 죄악의 주사를 맞고 난 다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면 꾀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면 어떻게 이걸 갖다가 좋게 선용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악용할까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하고 주는 것것마다 악한 생각을 하려고 사람의 피를 흘리기에 급급한 걸 나의 모든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끄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쳐박아 죽여버려도 피 흘려도 상관없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 모든 것을 확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람을 밀어낸 것 같지만 오히려 본인이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곧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생성된 지혜를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것인 마냥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마음이 굽은 거예요. 마음이 굽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발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타락이요. 이것이 뭐예요? 죄의 출발이요. 죄의 출발. 이것이 뭐예요? 악의 출발이고 이것이 뭐예요? 거짓말의 출발이요. 거짓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요. 아멘. 영이 다니까 그러네. 영.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닮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게 된다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마귀의 편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곱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 일곱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이요. 그때만의 일곱교회가 그 7개의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7개의 교회는요 대표성을 띠고 있다니까.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띈 것 같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인 교회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있고 이단을 용납하는 교회가 있고 이러니 이것도 좋고 저러니 저것도 좋고 그렇게 용납한 교회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 우리가 교회니까 이러면 어쩌라 저러면 어쩌라 유야무야 하면서 이단도 용납하고 이세벨도 용납하고 이것도 용납하고 그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희석돼가지고 혼합돼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의 출발이요. 거짓의 출발이고 교만의 출발이고 어리석음의 출발이고 결국 미련함의 출발이에요. 자기는 머리를 쓴다고 하지만 미련하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도 선용해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빠져들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결속된다 이 말이요.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결속이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여기는 사람은 이것이 다 내 것이야.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그 사람 육체적 본능, 육체적 욕망, 자기를 사랑하는 육체적 사랑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더 결속되고 육체와 더 결속되고 육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고 욕망과 욕정과 탐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믿는 자기 지혜에 남은 것은 뭐냐? 결국 멸망이요. 결국 멸시받고, 결국 후회하고 한탄하고 증오와 욕설밖에 안 남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사랑, 위로부터 오는 선, 위로부터 오는 성결, 위로부터 오는 화평, 위로부터 오는 관용, 위로부터 오는 긍휼, 위로부터 오는 선한 열매, 그런 것을 맺는 지혜가 없어. 그리고 편견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다 나와요. 네.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성실하셔야 돼요. 마음을 해서 이것저것 뭡니까? 머리를 쓰지 마세요. 머리 쓴 사람이 뭐냐? 구분교를 행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도 잘 써야 돼요. 아멘. 지혜롭게 쓰셔야 돼요. 마음이 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들이 마음껏 집을 주고 그 사람 끌고 다녀버리죠. 19절 보세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 적어요. 자기의 토지를 갖다 열심히 경작하니까 먹을 것이 많은 거 당연하죠. 아멘.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땀을 빼면은 그만큼 먹을 것이 많이 나올 것이고,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 여러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뭐냐?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자예요. 아멘. 책임감 있게 잘하는 자를 말해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방탕을 뭐냐? 방탕을 따라가. 여기서 방탕은 뭐냐? 자기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자가 방탕이에요. 자기 토지 자기 안에 있는 거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경작을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할 거요? 자기의 몸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자기가 다스려야지 누가 다스려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누구를 뭐라고 그래? 본인이 기도해야지. 그러잖아요.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내가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너 부족한 부분들 도와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방탕한 자. 내 것을 내가 해야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요. 내가 해야 할 나의 삶이 수고해야 할 부분을 외면해버리고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말이죠.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있죠. 이런 것은 방탕한 자예요. 일확천금을 꿈꾼다니까. 이런 자들은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주님이 궁핍하게 산다. 맨날 로또 복권만 당첨돼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당첨되면 그 사람 끝까지 궁핍한 거예요. 네? 꼭 죽을 때까지 당첨 안 되는 확률이 더 많네. 그래 안 그래? 당첨될 확률이 100년 동안 산다 그래도 확률이 커. 당첨 안 될 확률이 커. 안 될 확률이 커. 그러면 안 되면 평생 동안 그 사람 뭔 사람이 돼? 그 사람은. 그래서 가난하게 손만 빨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고 말이죠. 돈이나 다른 것이 생기면 큰 복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일을 하지도 않고요. 돈이 생겼어. 또 다른 것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해가지고 받은 것보다 엄청나게 큰 복이라고 말해. 또 그것이 복인가? 은혜잖아요. 근데 그걸 잘 써야지. 또 그런 것도 쉽게 받은 것도 다 흥청망청하게 써버리더라고. 보면은 밥 나왔네. 눈이 쫑그래져가고 그 다음 노릇 써져버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128편 1,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복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자, 시편 128편 얼른 열어봐요. 얼른 열어봐. 저만 열어보면 여러분들 잠이 오잖아요. 얼른 열어봐요. 시편 128편 1, 2절 말씀. 행동을 좀 빨리빨리 하세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째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쩐다고? 복이 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또 복권이 갑자기 당첨되니까 그게 복이래. 여러분 그게 복이라면 로또 복권 당첨되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째 이혼하지 않냐, 죽임을 당하지 않냐, 아주 그냥 거름뱅이가 되지 않냐. 왜 이래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알잖아. 어째 로또 복권 당첨된,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저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어요.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나는 그런 거 누가 갖다 줘도 이거 로또 복권 당첨돼서 그러면 필요 없어요. 로또 복권 당첨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더라고. 자기 스스로 땀을 흘린 만큼만 먹으면 돼. 일확천금 다 욕심이요. 탐심이고. 아멘. 눈 크게 떠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눈 뭡니까? 눈 빠지도록 쳐다보지 마세요. 내 거 아니요. 여러분이. 딱 그냥 손 다닥 털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깨끗하게. 아멘. 하고 내가 한 것만큼 하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아멘. 그 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이 복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돈이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돈이 들어.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좀 복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러 가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 야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 복이래. 내가 오늘 고생한 만큼 5만 원의 그런 수고가 있다면 5만 원 받으면 돼. 씩씩거리면 안 돼. 누가 씩씩거려? 성경에서 씩씩거린 사람이 있더라고. 예?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인이 이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줬어. 지는 6시간 8시간 일했어. 지도 10만 원 약속했어. 자기가 뭔데 1시간짜리하고 8시간짜리하고 똑같이 준다고 주인한테 뭐라고 막 대들어.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너는 8만 원만 10만 원만 갖고 가면 돼. 뭔 말이만 해. 네 거냐 이 말이야. 잔말을 하고 그냥 가 그 말이요. 근데 우리 맨날 잔말을 하잖아. 이렇고요 저렇고요.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래요? 내 인생이 도대체 속이 있는지 막 여기저기 크크크 웃으시고 속이 있는가. 그죠? 그래요. 예. 가까운 사람이 밭에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엄청 아프고 말만 표현 안 할 뿐이지. 박수 쳐준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엄청 배가 아파갖고 그냥 아주 산통이 일어나 산통이 그냥 얼마나 아픈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황된 것을 바라고 일확천금 노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요. 자기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뭐예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냥 내가 오늘 한 만큼만 주신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자요 안 복된 자요? 복된 자요. 아멘. 그 복된 자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성경을 보면 요즘에 열어서 보면 진짜 주님께서 열어서 주시니까 더 감사할 것이 많더라고. 그렇구나. 예전에는 나 이거 몰랐을까? 그냥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그때는 몰랐지 헤이. 그 알죠? 한없이 몰랐지 헤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런 노래 알아 몰라? 몰라. 세대 차이 나고 말이야. 예. 그때는 몰랐지 한없이 몰랐지.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여러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먹은 것이 복된 걸 여러분이 로또 복권 사지 마세요. 예? 사지 말라고.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돼. 의심하지 말고 그런 것은 사지 말아요. 돈만 버려. 사지 말어.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야, 충성된 자는 뭐가 많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는 거요. 예? 그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리고 그 먹으면 그것도 복된 거고. 그리고 뭔 자가 복이 있다고?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몇 평짜리로 이사 간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이러는데 왜 우리는 다른 데로 세상에 눈을 가다 딱 돌리냐 이 말이요. 가재미 눈같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보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면치 못해. 형벌을 면하지 못해. 저 오늘 말씀 보고 이거 보지. 속히 부유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형벌을 면치 못한대요. 세상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이것도 빨리빨리 저것도 빨리빨리 콱콱콱콱 하기를 원하죠.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빨리빨리도. 그죠? 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이거 해놓고 이거 열심히 벌어갖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 하고 그냥 5년 동안 뭐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사고 뭐 하고 다 계획을 해놔. 그냥 50이면 이제 다 모든 노후도 다 준비됐고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그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자 뭐라고? 형벌을 면한다고?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나 충성된 자는 복이 있어 없어? 복이 있는 거요. 어디에서나 충성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충성된 자를 누가 마다하겠어요? 저도 좋아 충성된 자가. 그래 안 그래요? 부모도 자식에게 충성된 게 좋아? 불순종한 게 좋아? 말이면 두 말이면 뭐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일꾼도 충성된 일꾼이 좋아. 맨날 그냥 일어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런 말썽 부리는 교인보다도요. 예 목사님 이러면 저러면 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좋아. 솔직히 말해서. 어째 목사님 속이 다 보이네요. 그래요? 내 속이 그 속이에요. 내 속이 그 속이요. 충성되면 좋아. 제 말 한마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최고요. 주님도 마찬가지요. 누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가 제일 최고요. 이렇게 하라니까 요나처럼 싫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라는 거 팍 다시 쓸어 가버리고 드릉드릉 잠이나 자야 되겠다고 그냥 배 밑에서 자버리고. 그러고 또 알아.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돼요. 또 그러고 있더라고. 알기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누굴 좋아하냐 비실비실 하고 그냥 눈만 그냥 그 상사만 눈에만 띄면 그때 막 일한 척척척하고 안 띄면 또 시원하게 놀고 짝짝짝 하고 있고. 누가 좋아하는 거겠어? 상사보다 참 열심히 일한 척척하고 교회도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딱 등장하자마자 뭐 열심히 총산책하고 가정에서도 신나게 텔레비 보고 놀고 있다가 엄마 아빠 딱 올라갈 때 되면 텔레비 다 끄고 흔적은 다 있는데 다 펼치고 공부한 척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 하는데 말이야.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 좋아하고 하나님도 충성된 일꾼을 좋아합니다. 그 누가 충성된 충성된 자를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충성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 좋지. 뭔 말 할 때마다 픽픽픽 하면 좋아? 안 좋아. 피식 그러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자가 복된 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뭐라도 더 주려고 하죠.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저도 뭐라도 더 주고 싶죠. 맨날 뺀질이 나는 뺀순이요 나는 뺀돌이요 그런 자에게 뭘 주고 싶겠어요. 나는 뺀순이 1 난 뺀돌이 2 이러고 다니면 안 돼. 교회는 열심히 다녀. 열심히 1, 2 막 그렇게 다녀야 돼요. 아멘.
열심, 충성 하고 다녀야지. 뺀질 하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뺀질이가 많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많아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시냐. 형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왜 이런 자들이 속히 부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죠.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그렇지. 돈이면 다 되지. 이 세상에 물질이면 되는 거야. 물질. 돈 없으면 뭘 해결할 수 있겠어. 이거 사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돈이지. 다 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아주 빠르면 빠를수록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도 해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먼 차 타고 다닌다. 나는 먼 집에서 산다.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 저거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말이죠. 이 사람 우상이 바로 뭐냐? 돈이에요. 돈.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을 똑같이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예? 큰일 나요.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우선시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힘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냐?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 예?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다고. 돈을 번 그것이 뭡니까? 그게 목표가 돼버렸다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돈을 버는 것도 깨끗하게 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더럽게 돈을 번다면 더럽게, 덜티하게. 어떻게 돈 번다고? 덜티하게, 더럽게 번단 말이에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성실하게 해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응? 언제 부자가 될 것 같아? 언제 돈 모으려고? 이렇게 일하다가는? 지금 쓰기도 바쁜데 언제 저축이 돼? 언제 집 사고 뭐 사고 할 거요? 200년 살아도 안 돼. 300년 살아도 안 돼. 인생이 금방 가는데 집 사고 뭐 사고 할라 그것이 인생입니까? 거기다 다 투자하고 시간을 말이요. 예? 좀 좁은 데 살면 어떠냐고. 에어컨 없으면 어떡해? 어때? 선풍기 틀고 있으면 되지. 힘들어도. 예전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조금 전략하면서 하면 되는 거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성실하게 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빨리 부자가 못 되니까 뭔 방법을 찾냐? 다른 방법을 찾고 이상한 방법을 찾아. 우리 시대 봐봐. 돈을 많이 준다는데 봐봐. 응?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가 꼭 말을 해야지 알아요? 아니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돈을 빨리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진짜 무서워. 단 한 가지뿐이 없어. 빨리 부자 되겠다. 빨리 부자가 돼야 되겠다. 빨리 부자 되겠다. 이게 생각 외에는 없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면서까지 서슴지 않고 한다 이 말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양심이 허락지 않는데도 그냥 단숨에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단숨에.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버려. 그래서 청부살인까지 해버려 그냥. 이렇게 돈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빨리 부유하려고 한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빨리 얼른 찾으세요. 자,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굴 찔렀어? 자기를 찔러서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론이 뭐냐? 자기를 찔러서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찔렀겠어? 심장을 찔러버린 거 죽는 거야. 그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야, 영혼을. 믿음을 팔아버리는 거야. 천국을 팔아버리는 거야. 지옥행을 티켓을 받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자족하셔야 돼. 에? 여러분 언제 옷 입고 태어났어? 엉네 하면서 베네 쪼고리 입고 왔어요? 뱃속에서 베네 쪼고리 엄마가 탁 입혀주고 그냥 태어났어? 안 그러죠? 안 그런다고 2학년짜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아니다고. 눈이 크게 뜨고 아니다고. 그러죠? 알몸으로 나온 거야, 알몸으로. 알몸으로 갔다가 알몸으로 가. 근데 죽을 때는 사람이 뭡니까? 옆에서 그냥 알몸으로 가기가 뭐하니까 그냥 수의를 입혀주는 것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그러니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서는 안 돼. 그게 딱 진리야. 딱 그렇게 주님 만들어놨어. 갖고 갔는데 뭐 하겠어? 못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그랬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좋게 안 좋게? 또 말이 없네. 좋게요, 안 좋게요? 좋게요. 감사하셔야 돼. 언제 족합니까? 오늘도 족하지 않으면 내일 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족하셔야지.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도 못하는데 뭐 내일 한다고 하겠어. 오늘 해야지 내일도 하지. 오늘 좋게야지 내일도 좋고 오늘 기뻐야지 내일도 기쁘지. 아멘. 그러니까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에 걸려버려요. 시험 받아. 그리고 올무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으로 파멸에 멸망에 툭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돈을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지만은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 떠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나면 그만큼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거예요. 열심히 내 이마에 땀 흘릴 만큼. 그러나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리면서 속히 부하를 가는 마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돈을 버는 중에 뭘 범하나? 죄를 범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눈에 여러분들 항상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정신을 갖다 어디다 놔두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정신을. 예배 시간에 정신 다른 데다 놓지 말고. 다른 데다 놓으니까 다른 데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가는 곳마다 말씀 다 얼마나 오병이어 기적을 읽고 이것저것 다 기적을 다 일으켜도 정신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 가룟유다가 마귀를 갖고 놀아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면 11제자처럼 말씀 들어왔다면 그렇게 못해. 근데 말씀 따라가면서도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도 뭡니까? 정신을 갖다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지옥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멘. 해로운 욕심에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영혼과 믿음의 손상을 완전히 초래하게 돼요. 물론 자기 삶에 돈을 벌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간의 도리보다 짐승만도 못한 인격을 갖고 살아간 자들이 많다. 이 눈이 빨갛게 돼버려. 그 사람의 초점은 뭡니까? 돈에만 목적이 있거든. 돈에만 목표가 있거든. 인격이고 무엇이고 없어. 성품이고 무엇이고 없어. 그냥 뭐요? 돈만 빨리 벌어갖고 부자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뭔 짓을 못하겠어. 짐승이 탈을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도 유익한 곳에 쓰고 좋은 곳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먹고 살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리고 귀한 일을 쓰려고 버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멘.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성실하게 벌어가지고 땀을 흘려서 남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을 써도 진짜 귀한 것을 써야 돼요. 썩어져 버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 낭비해버리면 안 돼. 목적이 돈만 버는 것이요, 부자가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고 빨리 벌어버리고 눈이 빨갛게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죠. 그러니 아이들도 무조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쁜 행동을 서슴지 않아 버려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돈 준다고 하면 자기 몸까지 팔아버려요. 자기 몸이 귀한 것인 줄을 몰라버려요.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돈이 자기 몸보다 영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자기 몸을 갖다 팔아버린다니까요. 되겠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어째? 똑바로 차려야 돼. 똑바로.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돈이 이 세상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돈을 추구하면서 사랑하다가 믿음까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일하려 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고 쉽고 빠르게 수고도 하지 않고 말이요. 이마에 땀방울도 흘리지 않고 말이요. 잘 살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다? 오늘 이 시대예요. 편하게만 돈 벌려고 하니까. 그래서 몸 팔아버린 거예요. 된 일은 안 하고 싶고. 그래서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모아지지. 그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거 다 돈 모아지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또 복권을 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일확천금을 뭐예요? 획득하려는 꿈 같은 꿈이요. 꿈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 같은 꿈. 그걸 꾸어.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로또가 당첨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네. 그걸 책임감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말이요. 자기 인생을. 좀 더디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발을 열심히 움직이고 노래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확 나와요. 그리고 남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부유 그리고 여유 내 안에서 흘러나와.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 주님께서부터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뭐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부자는 남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해도 자신이 그 돈을 내놓지 못하고 꼭 품위만 숨겨낸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내 돈. 잠잠해서도 베기스고 넣어놓고 내 돈. 그런 사람 행복하겠어요? 그 돈 때문에 편하게 다리 쭉 펴고 못 자. 그 돈이 그 사람 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풍뎅이처럼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자. 풍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자다가 그냥 여기도 그냥 뭔가 잘못 자가지고 삐뚤어져고 그냥 좀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다리 쭉 뻗고 자요 저는. 돈이 없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주시면 주신 것도 써버려야 돼 주를 위해서. 아멘. 그냥 금기가 있다면 어떡하겠어. 금기가 제가 자리를 쭉 펴고 자겠어. 금기가 있다면. 와 자대 금기가 있다면.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 빨개가지고 잠 못 자지. 그래가요 지금 막 아주 그냥 보초병을 갖다가 몇 시간씩 간격으로 해가지고 내 잠잘 때 뭡니까? 쓰는 거야 알바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복이요.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 쭉 펴고 못 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자기가 써야지 자기 것이지. 아멘.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이게 확실히 맞는 답이에요. 돈도 내 거 아니야. 다 내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물며 내 몸도, 여러분들 몸도 다 누구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아멘. 봐요. 돈이 누구 거예요? 에? 진짜 맞아? 하나님 거예요. 찾아볼까요? 어디가 있어 그것이? 말씀에 있어. 어디가 있어 말씀에가? 말씀에가 있어? 말라기가 있어요? 학계로 가보세요. 학계.
학계. 학계 2장 8절 말씀. 학계 2장 8절. 자, 시작. 온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누구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도 누구요? 하나님의 것. 금도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 안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어. 근데 돈이 내 것이 마냥 쓰는 거야. 누구 것이라고? 주님이 온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돈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뿐이요. 아멘. 맡겨놨다 뿐이요. 그러니 우리가 욕심 부릴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욕심 부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아이고 아까운 내 돈. 내 돈. 아, 내 돈. 그래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주님께 그냥 드리면 뭡니까? 거기는요 동력이 없다니까. 도둑이 없어. 도둑이 이미 내버리면 나한테 있으면 동력이 있어. 동력이 자식일 수도 있어. 동력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 다 뺏어버리거든. 뒤에 보면 보세요. 뒤에 뭔 말이 나오냐면 제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한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부모의 돈을 싹 갖고 가고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들 많아요. 그 다 도둑질 당하는 거요. 말이 그냥 내 자식이 썼다 이 말이지. 그 말. 돈이 그래서 뭐냐 날개가 달렸어. 얼마나 시원해버려. 그냥 돈이 그냥 날개 달아. 난 누구에게 가고 싶다 그러면 주님 그 날개 달아서 저한테 보내주시오. 저한테 팍팍팍 오는 거야. 그런 꿈을 꾸셔요. 아멘.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돼야 돼. 아멘. 자 보세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맡긴 바 되었으니까 청지기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고 선용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아멘. 돈을 가능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곳에 쓰면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돈도 잘 써야지 영광이요. 주님 저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나도 써야 돼. 나도 선용돼야 돼. 나도 선용돼야 돼. 우리 인생이 선용돼야 돼. 그중에서 돈은 하찮은가 일부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나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뭡니까?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선용되라 이 말이요. 아멘. 어쨌든 여러분 돈을 빨리 벌려고 하고 속히 부하려고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누가 주 안에서 충성된 자냐 이 말이요. 바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예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거. 마음을 다 쏟으니까 그거 죽는 거야. 성품을 다하니까 죽는 거야. 뜻을 다 해버려. 의지를 다 쏟아버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죽으니까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빼앗길 그 시간이 우리가 있어. 주님께 다 빼앗겨버렸는데. 그래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자가 바로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뺀질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뭔 자가 충성된 자가 많아야 돼. 열심인 자가. 이런 자는 성실하고 이런 자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수고의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길 뿐이요. 많이 줘도 감사, 적게 줘도 감사.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많이 벌어도 좋아, 적게 벌어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뭔 말이 일맥상통하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이래도 감사, 오케이. 저래도 감사 목사님, 오케이. 그게 범사에 감사야. 아멘. 범사에 감사라니까 그게 뭐요? 범사에 감사요. 이거요.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거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에요. 아멘. 당연한 삶이고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분이셔요. 아멘. 인도하신다니까. 낮에는 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먼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돈이 나를 인도해? 명예가 나를 인도해? 자식이 나를 인도할 것 같아요? 부모가 나를 인도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죠? 속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우리에게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요. 아멘. 그게 진리. 주님이 내게 주신 하루, 내게 주신 시간을 최대한 감사하면서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돼. 아멘. 주님께 속한 삶. 주님이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아멘. 안 맡겨주시면 어때? 그냥 안 맡겨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요. 아멘. 가재미 돈 되면 돼, 안 돼? 저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난 이것뿐이 안 주고, 돼, 안 돼? 그냥 있는 것만 하면 돼, 여러분. 여러분 있는 것만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더 남겨. 숨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숨겨버린 거야.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아멘.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만 사용해서 하나님께 소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겨놔야지.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남겨내면 그것도 책망받을 일이요.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3달란트 하면은 와, 주님이 더 칭찬할 것이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그러나 옆에 돌아가면 돼, 안 돼. 씩씩거리고. 그러면 돼, 안 돼. 누가 씩씩거렸어? 가인이 씩씩거렸지. 내 동생 거에서 받고 나 거에서 안 받아. 이거요. 그러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눈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봐, 바로. 아멘. 여러분 그냥 손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나의 미래를 보장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닙니다. 아멘. 나의 미래를 보장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지식이 아니요. 아멘. 나의 미래를 보장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명예가 아니요.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는요 곧 하나님께 충성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고요. 이런 고백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결국 어쩌냐? 세상의 부귀가 그 마음에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걸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그 사람 머리에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있어 돈 있는 게 아니라. 에? 충성된 받들 중심이 마음이 한가운데 마음이 있는 거야. 충이야 이게 한자로. 가운데 중 마음심. 그래서 항상 이 영혼의 가장 중심의 센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충성된 자예요. 항상 주님께 가 있는 거야. 항상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자란 말이에요.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제가 주일날 그랬죠. 어떤 여자가 외국인 여자가 얼굴이 겁나게 이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살인을 했어. 죽였는데 그 살인자가 얼굴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막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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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여자 얼굴이 확 공개됐어. 겁나게 이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뭐야 용서해 주래. 말도 되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이요. 뭐 이쁘면 죄도 뭐 사람 죽어도 돼? 이쁘게 생긴 사람이 사람 죽어도 그것은 용서받을 일이요? 잘생긴 남자가 다른 사람을 죽어도 용서받을 일이요? 안 되잖아. 근데 봐봐 여기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이건 재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불공평한 처사를 행하는 거예요. 불공평한 그런 처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돼? 공평해야 돼.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이 세상은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공평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 최대한 인간이 공평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최대한 가깝게만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평한 처사. 내가 재판관, 내가 판사다, 내가 변호사면 최대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재판의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땅이냐?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 보지 말아라. 외모 봤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외모.
외모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딱 보니까 의사가 변호사야. 그냥 의사와 변호사가 잘 보이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저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과부여, 고아여. 그게 나이 그냥 천시해버리고 그냥 멸시해버리고 그냥 비천한 자고 그냥 내둬버려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영혼이나 이 영혼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귀하게. 문제가 뭐냐? 이것이 나쁜 지심을 알면서도 한 조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처신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돈을 싹 집어주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 돈을 싹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갖다 쳐넣어버린 거야. 잘못도 없는데. 조그마한 한 조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1,000만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지 그것이 뭐였고 종이딱지 가지고 양심을 팔아먹어버렸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되는 한 여러분 그것이 비록 작은 악행일지라도 아주 미세한 악행일지라도 그럴 만한 분위기가 되면요 마음 안에 있던 악행과 불공정의 씨앗이 싹을 내. 그러니까 이 싹을 어렸을 때 싹 잘라내버려야 돼. 잘라 못 내놓으면 이것이 무섭게 되는 거예요. 뱀이 자라가지고 아나콘다가 되는 거야. 아나콘다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오.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불공평함이 많지 간대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지 철저히 비판하는 태도를 피하셔야 돼요. 아나콘다도 여러분 노루를 한번 잡아먹게 되면은요 그보다 더 큰 것을 먹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커져. 아나콘다가 그 노루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등치가 큰 사자만큼 그런 것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 하나 이거 하게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만 이것도 하니까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다. 점점 더 악이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팔아먹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소인 전사님이 아까 저한테 오전에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 오늘 5시까지 올게요. 그랬어. 오케이.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 목사님 5시 반까지 올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요 5시까지 목사님께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5시 반까지 갈게요. 그게 약속이거든. 그러니까 전사님이 내 성격을 알아. 5시까지 올게요. 아무 연락 없이 5시 반에 와. 그 말을 안 해도 아이고 뭐라 그랬어. 5시까지 온다고 하면 5시 반에 오네. 이런 거 아무 말 없이. 그럼 그 사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 목사님 아까 5시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5시까지 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5시 반까지 올게요. 그래갖고 왔어요. 약속은 이런 거예요. 말로만 한번 리심스콜로 딱 리심스콜 해가지고 흘러보낸 거 그것이 아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딱 그걸 기담고 있어요. 기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번 말해놓고 그냥 신경 꺼버리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왔을 때 기다리거든. 근데 그건 연락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약속 사이에는 자기하고 아무런 해고 그것은 상관없지만 본인 혼자 하고는 그러나 다른 사람 상대와 이야기했을 때는 그건 지켜나가려고 이해를 쓰고 발버둥쳐야 돼.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5시 충분히 그냥 와가지고 할 다른 것이 없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부분도 잘 돼야 돼. 아이들에게도. 이게 안 되면은요 커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씨앗은 어렸을 때 딱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의 씨앗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잘한다면 잘한 걸로 칭찬해주고 진짜 못한 것은 진짜 이거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아나콘다로 안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히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일에 더욱 엄격히 하셔야 되고요. 필요 이상 욕심을 경계하셔야 되고요. 자신을 항상 공정의 저울에 제대로 달아봐야 돼. 그 공정의 저울이 뭐냐? 말씀이요. 캐논. 말씀 속에 와봐. 내가 어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말씀 속에 딱 저울질 해봐요. 내가 하는 것이 맨날 거짓말 투성이가 하는 것이 맨날 열매가 없는 거야. 가시만 내고 있어. 그러면 본인은 그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한다.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범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행을 계속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번 하다 보니까 먹혀 들어가니까 큰 것까지 해버린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의 뜻과 아주 거리가 먼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많이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긋난 길로 다름질하느라고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 때로는. 그죠? 막 살려다가도 어떻게 하다가도 안 범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안 준다고 안 줬니까 가끔 가다가 안 주려고 막 해도 어느 사이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죄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버렸어.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해요? 회개해야 돼. 철두철미하게.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것이 횟수가요. 뭡니까? 그 잘못한 횟수가요. 처음에 10번이었어. 근데 5번으로 적어져. 그리고 2번, 1번. 점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22절. 자, 22절까지만 오늘 합시다. 많아요. 아주 많은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라 뭡니까? 죄악으로 눈이 캄캄해진 상태예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캄캄하게,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 어두워진 상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 왜? 캄캄하게 눈이 덮어져 버렸어. 오직 그 하나만 보고 가는 거야. 돈. 재물.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 그래서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잘 살 줄만 알았어. 이게 죄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얻고자 하여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 아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 목표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돼. 그리고 칼자루를 쥔 힘이면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그래서 오히려 그 칼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데 본인이 그 칼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 도로 칼집에 넣어. 네 칼 도는 네 칼집에 넣어.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그 칼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칼로 상대의 귀를 쳐버렸어. 근데 그 꽂아. 칼은 칼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칼을 쥐고 있으면 칼로 망하기 때문에 접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악한 자 다른 사람 피를 흘려? 네 피 흘리니까 접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쪽 방향에만 몰입하면 안 돼요. 아멘. 다른 방향에도 봐야 돼. 위험이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영혼의 신음을 못 들어버려요. 그래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신음을 못 들어. 내 영혼의 신음을 끙끙 앓고 있는 내 영혼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잊어버려. 놓쳐버려. 세상의 육체 어두웠다 보니까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못 들어버린다니까. 못 들어.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의 소리를 못 들어버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 아멘. 깨어 있어서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돼.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며 모든 일을 상세히 아뢰는 동안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있어든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까지 할게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면요, 당장은 몰라도 여러분 나중에 되더라도 좋은 말을 듣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아첨하는 입술은 결국 미움을 당하게 돼. 나중에 결국 봤더니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네. 당장 좋다고 해서 거짓말로 듣기 좋은 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 하지 마세요. 뭔 말을 그런 말을 차라리 아예 말 안 하는 게 좋아. 위로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위로할 것이 아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실없는 사람이 돼버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무조건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 다음에 가면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경책하게 되면 당장은 좋은 말을 들을 수 없을지 몰라. 그러나 믿으셔야 돼. 뭘 믿으셔야 되냐? 그 경책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날 앞에 서게 되면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던, 내 인생의 어떠한 길목에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딱 짚게 돼 있어. 철이 들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나를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알아.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바르게 경책하면 어때요? 언젠가는 아름다운 싹이 나게 될 것을 믿고 깊은 사랑으로 어떻게 돼? 경책하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밴드에 이런 글이 저한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자 봐요. 이거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남은 부분들은요. 다음 주에 하고요. 네, 다음 주에 하고 29장까지 그때 또 볼 것입니다. 저 어떤 게 저한테 밴드가 왔냐면 이런 밴드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고자 해요. 누군가가 써 올린 글이에요. 글 제목이 뭐냐? 그걸 아낍니다. 글 제목이 뭐다고? 그걸 아낍니다. 잘 들어봐요.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 보다 정중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아낍니다. 신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오해를 했으면 겸손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낍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아낍니다. 칭찬의 말도 아끼고 격려의 말도 아끼고 사랑의 말은 더 아낍니다. 주어서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아낍니다. 이렇게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제는 아낄 것 없이 마음껏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나의 입술로, 관심은 나의 눈으로, 봉사는 나의 손으로, 정직은 나의 얼굴로, 친절은 나의 목소리로, 사랑은 나의 가슴으로. 아끼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사용합시다. 아낀다고 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째? 마음이 와 닿아요? 와 닿아? 진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말해야지. 관심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관심 갖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관심을 보여야지. 봉사는 당신이 하셔가 아니라 내 손으로 해야지. 정직은 뭐예요? 내 얼굴로 먼저 보여야지. 정직은. 친절은 뭐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 알아. 친절하게. 울퉁불퉁하게 하지 말고. 사랑은 뭐예요? 내 가슴으로 하는 거야. 이런 걸 아끼면 안 돼. 아멘.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죽어버리면 할 수 없어. 아멘. 그래서 참 이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결론. 오늘 교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합시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어때요? 지금은 흘린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함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찌됐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봐야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손해를 봐. 손해를 봐라니까 기분 나빠요. 손해를 좀 봐. 뭘 하나 더 먹었다고 뭐 하겠어? 뭐 하나 뺏어 먹으면 더 좋아? 더 좋아 그냥. 손해 봐요. 에? 두 번째. 여러분 제발 구분 마음 갖지 마세요. 구분길이. 구분길로 가지 말아요. 뭐가 좋다고 구분길로 갑니까? 성실하게 행하십시오. 아멘. 마음이 쫙 펴세요. 아멘. 마음 쫙 펴야지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는 구원을 하는 자 누구요? 성실한 자요. 아멘. 성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성실하고 땀을 흘려요. 아멘.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 하루하루만큼 내가 힘들게 일한 만큼만 먹으면 돼. 그걸 자족하셔요. 그걸 감사하세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없는 것이 주어졌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냥 내가 그만큼 수고한 만큼 들어왔을 때, 보상이 됐을 때,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들 복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떻게 충성돼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뜻을 다해서, 대충 하지 말고, 뺀질이 되지 마시고, 뺀순이 되지 말고, 열심히. 열돌이가 되고 열순이가 되세요. 열심히.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 주만 바라보고 가. 신음소리까지 내 신음소리까지 하시고 주님이 달려와버려. 주님을 기쁘게 한 자는, 주님께 충성한 자는 주여 그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내 자녀가 나를 부르네 하고 달려와버리죠. 아멘. 그 중심을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먹고 지금 딱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온 거. 다른 걸로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에 싹 들어온 거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찰에 우리 김경욱 목사님 위해서 조금 한 5분 동안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해주시고 우리 김경욱 목사님이 지금 전대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러니까 수술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없어도 지금 주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 되든 간에 위독하지 않게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수술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쾌유되셔가지고 또 목회 현장에 잘 오셔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진리를 하나씩 아버지 시험 캐내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남이 손해보게 하지 말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다해서 주님을 아버지시오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소서. 뺀질뺀질한 그런 아버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정 우리 김경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속히 쾌유하고 다시 돌아와서 목회 현장에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